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의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의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서의 6개의 논쟁 중에 네 번째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장 17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이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항상 똑같죠? 언제요? 아니, 우리가 언제 또 괴롭게 했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좋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성전도 짓고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척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발전되고 뭔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볼 때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인생은 뭔가 파란만장한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힘든데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 범죄도 많이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들은 죄인이고 악인인데 뭔가 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악인을 좀 더 기뻐하시고 악인을 더 사랑하시는 거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더 좋아하셔.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악을 심판하셔야죠. 악한 거는 심판하셔야 정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악인이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왜 악인은 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따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있으니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정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없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정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악을 심판해달라고 찾는 거잖아요. 악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찾는 건데, 적어도 그렇게 당당히 정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는 악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왜냐하면 나는 그 심판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악인을 찾고 있다는 것은 나는 당당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사실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나요? 당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착각이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당당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은 어쨌든 나름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것을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죠? 야, 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 드렸어. 야, 나 저번 주에도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당당함에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이 예배도 개판이고 그들의 삶도 개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 아내와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뭐 아내와 이혼하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그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불의한 모습,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예배 잘 드렸으니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심판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름의 당당함을 가지고 정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로 인해 하나님은 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괴로울까요?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결국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논쟁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악을 그냥 내버려두고 악을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정의를 실천하시고 그 모든 악을 멸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1절부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정의를 실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3장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문법상 임박한 미래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올 거야. 곧 얼마 머지 않아서 너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이 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내 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임하는데 그들이 구하는 주가 성전에 임하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사자는 나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예비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길을 닦아주고 메시아가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신약에 넘어가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모르시지 않으시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천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악이 판치고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악을 허용하시고 악인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날에 그때가 되면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과 모든 불의와 그것들을 하나님의 정의로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심판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실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가 오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야 우리 회복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회복될 거야. 우리 삶이 나아질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구원 찬송하리로다 막 했지만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이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분명히 여러분 회복되는 거 맞아요. 회복되는 거 분명히 종말 안에 들어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순서가 뭘까요? 심판이죠.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가 임하는 날은 그냥 회복만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이 먼저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예배를 드린다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당히 정의의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이스라엘도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당당할 수 없죠. 당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절 후반에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 이미지는 어떻죠? 아마 심판의 도구의 이미지가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한다는 것은 결국에 금을 녹여서 이 금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은 여러분 어떻죠? 아마 뜨거운 불도 데이고 막 이러면서 금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겪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은 결국에 그 순금이 되는 과정 속에는 심판이 있고 과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 결과물은 뭡니까? 깨끗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잿물에 관한 이야기도 그 고대 시대는 결국에 이 염기성이 강한 이 잿물로 이 얼룩들을 제거했다고 해요. 결국에 이 잿물을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지만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어. 뭐 이렇게 빨래할 때 이렇게 때리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통과 고난과 이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불로 연단하시고 잿물로 우리를 세탁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 깊게 잡혀있던 그 죄악을 여러분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악과 불의와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없애시면서 정의를 실천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면 심판은 시작된 건데 사실상 심판은 시작된 건데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아직 심판 안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아주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는 이 종말이라는 게 이미 시작됐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내가 받을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직접 하나님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조건 실천해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그 자기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사랑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사랑만 강조되는데 그 사랑을만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고 모든 악과 모든 불의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과 이 악의 모든 것들을 대신 심판받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메시아가 대신 받으시고 그 불과 잼불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도 온전히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의 연단의 과정처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레위 자손이라는 말을 텍스트 그대로 그 당시에 이 레위 자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넓게는 레위 자손은 결국에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대표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자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레위 자손, 더 넓게는 이스라엘, 더 넓게는 십자가와 복음의 사건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뭐합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 정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무엇이죠? 회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라기 시대의 예배는 어땠죠? 그 제사는 어땠습니까? 더러운 빵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물에도 문제가 많은 것을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했어요. 더러운 빵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의적으로 제사 드릴 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삶, 그런 모습들,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신앙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배도 무너졌고 삶도 무너진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회복이 있고 심판 다음에 회복이 있을 때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심판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여, 그러면서 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것도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도 있지만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 가운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용납해 주시고 악을 다 이해해 주시고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의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메시지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실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 모르는 게 하나,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냥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만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도 이야기하고 회복이 있을 것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순서도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래서 회복할 거라는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알면은 신약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첫 번째 오신 거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죠?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그러고 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종말이에요. 종말.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정의를 분명히 실천하러 다시 오실 건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때 행했던 다시 한 번의 일을 행하세요.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두가에게 기회를 한번 줬어요. 너네 이제 잘 살아야 돼. 나 다시 오기 전까지 나 믿으면서 잘 살아야 돼.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재림 때는 얄짤 없어요. 그러니 그 정의의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유황불에 이제 타 죽는 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염두하고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림의 때에 여러분 심판에서 우리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고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을 맞이할 첫 번째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까 5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5절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면 헌금 잘하는 거 아니면 봉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섬기고 그 약자 또한 한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불의한 모습이나 정의와 사랑을 불의의 모습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른들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사랑과 공의, 정의가 화평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런 화평, 곧 정의를 수반하는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종말론적인 소망은 우리에게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라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라고, 사회 전반에서 화평을 위해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화평, 사랑, 정의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지금부터 내 삶 속에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지금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정말 그 악을 미워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사랑을, 이웃에게 정의를, 이웃에게 화평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함으로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화평을 실천할 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정의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좀 유보시켜 주셨죠. 사실 그 심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유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복으로 허락하신 것은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이 형식적으로 지금 이 앉아있는 이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공예배, 우리 크게 나누면 공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의 예배를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렸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형식도 망가진 예배, 삶도 망가진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야 교회 문 닫아, 교회 셔터 닫아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이 예배 출석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 예배 잘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죄에서 멀어지며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다면 이젠 삶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예배자가 아니라요. 이 신앙과 이 삶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로마서에 보면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나의 전 존재를 다하는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처음 올 때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오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봤던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믿는 자라면,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면 이제는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이제는 정말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관심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히 정의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서움이 분명히 다시 한번 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다시 오실 길을,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초림 때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지셨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믿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이제 신뢰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얄짤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오해를 그냥 늦어지고 그냥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참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라면 그 재림의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지금도 참고 계셔. 곧 오실 건데 지금도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 마음을 전파하며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 정의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오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도 그 심판 때에 결국에는 이 둘째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정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감으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오심을 그 다시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